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전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예, 뭐 주중에 전도서 다 읽으셨습니까? 예, 읽으셨어요? 예, 안 읽은 사람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읽으시고 읽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좀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표가 참 중요하죠. 받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에게 전도서를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은 많은 것들을 좀 느끼게 됩니다. 전도서 1장은 한 2번 정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를 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1절로 7절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숨은 하나님의 메시지, 또 이를 성경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저자의 하나님의 깊은 숨은 메시지들을 좀 찾는, 또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비로소 잘 이해해야 전도서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또 목적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오늘 예배를 좀 주장하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 청년들 몇 명이 눈에 안 띄어요. 영상으로 참여할 것이고 또 보고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 놓치지 말고 꼭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도 좀 깊게 말씀을 듣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만큼 뛰어난 존재가 없죠. 또 인간만큼 또 복잡한 존재가 없습니다. 또 화려하죠. 창조해내고 발전시키고 정말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인간인 것 같아요. 우주부터해서 인간의 손길이 보면 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존재고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욕구들이 있죠. 모든 것을 발전하고 발전시키니 극에 달한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인간은 결국 정작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병이라는 거, 육신의 병도 지금 너무 많죠. 그렇게 발달했음에도 이 전염병 하나, 감기 하나 인간은 못 잡아내고 있고요. 또 새로 나는 많은 질병과 많은 것들 앞에 사람들은 참 무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팬데믹을 경험하면서도. 결국 인간의 엄청난 발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문제는 그 끝을 못 보고 있어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인간, 더 발전하고 더 소유하고 정말 모든 걸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은 뭔가를 다 될 것 같은데, 얻어낼 것 같은데,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루고 또 이루고 소유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것이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인간들은 어려움을 겪죠. 시달리게 되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뭔가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치고 노력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목소리가 있죠. 인간은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뭐죠? 스스로를 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만 봐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발전해도, 아무리 뛰어난 것을 만들어내도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채우고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자기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 밖에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엇을 얻어도 고통입니다. 숨쉬게 해준다고 입에다가 대고 인공호흡을 해줘도 물고기는 고통이에요. 물을 뿌려줘도 고통이에요. 야, 먹고 힘내라라고 입에 먹을 걸 넣어줘도 더 고통이에요. 왜 그렇죠? 자기의 본질을 깨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본질이 깨지면 무엇을 얻어도 무엇을 해도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나무가 흙에서 뿌리를 뽑힌 순간에, 그죠? 나무는 무엇을 해도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새를 딱 잡아다 새장 안에 집어넣고 너 이제 먹이 찾아 안 다녀도 돼. 내가 줄게. 비 안 피해도 돼. 우리 집에서 살아. 가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 자체가 모든 게 고통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이 본질이 깨지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고통이 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발전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만물을 누리는 그 축복인 영적인 존재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존재인 영적인 존재, 그게 인간의 본질이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고 모든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간의 문제는 더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정신문제의 극치, 방황의 극치, 타락의 극치,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보면 지금 보이는 너무나 말세의 징조들, 진짜 말세야. 얼마 전에 그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그 동성애자들 축제가 있었잖아요. 그 기독교에서 그 자료를 보내는데 참 한심하더구만요. 그 옆에서 막 큐 축제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또 뭐 하고 있죠? 한국 교회 기독교들이 모여가지고 맞불 집회를 하고. 불신자가 볼 때는 뭘까요? 전 참 지혜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같이 막 거기서 그 소리가 안 들리게 막 더 크게 스피커 틀어놓고 막 통성기도하고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싸우는 게 참 어떻게 싸울 일인가요? 가서 막 싸우면 됩니까? 싸울 거면 아예 군대를 보내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 여호수아 같이 쓸어버리지. 복면 쓰고 가서 그냥 진짜 싸움을 한번 해버리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았으면 거기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휴대폰을 펴고 거기 나오는 정말 다 모든 뉴스에서 담을 수 없는 그 세세한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모든 사람이 봐야 될 장면들을 다 찍어서 모든 SNS를 다 동원해서 전개 다 동원해서 뭐죠? 다 틀어서 보여줬어요. 보는 이라고는 뭐죠? 정말 인간의 수치와 더러움을 느끼게 만들도록. 이것을 인정해야만 하는가? 진짜를 보게 만들어줘야죠. 싸우고 막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를 보여주면 될 텐데. 인간은 하나님신 기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정서가 있기 때문에 보게 돼요. 남자들끼리 끈 팬티만 입고 혀를 맞춰가면서 키스를 하고 성계를 노출하고 그 카메라에 담을 수 없는 세세한 것들을 그랬다니까 다 세상과 사람에 다 올려보세요.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인간인들인지를. 싸울 일이 아닙니다. 알게 해줘야죠. 결국 세상은 더 고통스러워 더 방황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다 이루려고 하고 다 이루려고 하나 결국은 뭐죠? 허무와 고통이 남게 될 거예요. 내 만족이 없는 거죠. 그게 허무입니다. 지금만 행복하면 돼 타락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게 허무라니까요. 이 전도서는 인생의 과도기를 넘어 허무를 뼈저리게 느끼는, 그렇죠? 인생의 과도기를 다 너무 어른들은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인생에 대한 허무. 청년들도 느끼나요?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한 만큼 먹었는데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어쨌든 간에요. 뭔가 인생의 이 과도기를 넘으면서 이 허무를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에게 허무를 극복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허물한 게 뭘까요? 허물한 게 뭐죠?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사인이죠. 그죠? 이것이 전부라면 허물한 것이 존재할 필요도 없잖아요. 허물할 것도 없어요. 근데 허물하는 것은 뭐냐? 결국 더 나은 것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나오는 감정이 허무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더 나은 인생을 소망한다면 그래서 전도서를 깊게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이것을 저자라고 판단되어지는 솔로몬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죠. 신앙에도 극치를 맛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 지구 역사상 너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그 응답 때문에 내가 그 외 모든 것도 더하여 줄게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신앙적으로도 최고의 극치를 맛본 사람이고요. 그 말씀의 응답대로 지혜도 정말 최고의 사람이고 그 당시 최고의 이스라엘의 영토와 부귀와 정말 모든 것의 완성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다 누렸고 다 가장 성공했고 그러나 노년에 가장 실패를 기록한 인생이 또 누구였죠? 솔로몬이었어요. 다 소유하다 못해 나중에 부인을 1000명을 넘게 얻고 한 명 모시고 살기도 힘든데 말이에요. 1000명, 와, 저 끔찍해. 이건 저주다, 저주. 1년에 하루에 한 분씩 만나고 다녀서 3년 있다 다시 만나잖아. 와, 이거 저주예요, 저주. 궁 안에서 이놈이 내 새끼인지 저놈이 내 새끼인지 1000명. 와. 여러분 왕자라고 하면 저건 또 누구일까? 누가 낳은 놈이지? 여러분 1000명이 좀 끔찍할 것 같아요. 정말 인간이 누리는 쾌락과 극치, 정말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년에 가장 큰 실패를 느꼈던 사람이잖아요. 그 1000명이 넘는 수단 우상과 미신과 잡신들을 다 인정하고 그 사당들을 다 세워주고 그죠? 혈기왕성할 때 뭔가 인생에 뭔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다 이뤘어. 그러면서 뭐가 되죠? 더 뭔가를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우상과 미신의 예배에도 참여하면서 가끔 예배도 드리고 이 세계는 뭔가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 됐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신 모든 축복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신의를 잃어버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그런 진노의 죄의 어두운 구름을 바라보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느끼게 되면서 뭐죠? 모든 사람 백성들도 뭐요? 앞에 신의를 또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느 날 뒤돌아보니 늙은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권력, 신앙, 하나님 다 잃었어요. 사람도 잃었어요. 자기가 최고로 누렸다고 잡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해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권력도 잃어버리고 그 젊음도 잃어버리고 왕성함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최고를 누리다 모든 것의 허물을 느껴버린 사람, 가장 크게 허물을 느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솔로몬이었어요. 그가 그 인생의 기록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1장에 그는 인생을 이렇게 말했죠. 2절에 헛되고 헛되다 헤벨 안개 같아 잡을 수 없어 연기 같아 우리 한숨 이 숨 같아 이러면서요.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3절에 우리가 해 아래 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는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헛됨을 깨닫고 뭐죠?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는 1장이에요. 그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고자 모든 지혜를 수집하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엄청나게 연구해 보지만
우리 1장 12절 13절을 보면 세상의 지혜를 다 수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뭐지요? 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못 찾게 됩니다. 엄청난 연구를 하지만 실패해요. 그게 1장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다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전도서를 쓰면서. 특별히 오늘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됨 시리즈를 선포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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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모든 것이 헛것이더라. 인간의 모든 추구하는 바에 대한 극치를 맛본 사람이 결국 뭐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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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개 같아 안개 같아 헛것이야. 실체를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요. 자, 그러면서 말하죠. 헤벨 헛것이야. 산숨 같아. 바람 같아. 안개 같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뭐죠? 사라져버려.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내 것으로 존재하지 않고 소중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 진짜 진정한 의미가 아니었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하나님이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존재를 뭐라고 말하죠?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헤벨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6절로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일어나 모든 사람이 듣게 외쳐. 뭐라고 외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죠? 우리 육체는 풀이고 우리 젊은 인생이 뭐요? 들의 꽃과 같아요. 7절에 말합니다. 결국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뭐요?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다 시들고 떨어져요. 결국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오늘 전도서 시작을 통해서요. 내가 지금 세상에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전도서 1장 3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죠? 인간은 결국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수준이라니까요. 결국 왜 모든 것이 헛되냐? 결국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가야 돼요? 좋은 회사 가면 인생 다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거기 가면 또 뭐가 있죠? 또 다른 세계가 있어. 더 심오하고 더 싸워야 되고 더 투자해야 되는. 대학 가면 뭐 인생 끝날 것 같죠? 대학 가면 뭐합니까? 더 다른 세계가 있잖아요. 다음 세계를 위한 치열함이 있어요. 취직하면요 생존하고 거기서 살아남고 성장하고 인정받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10대 때 치열하죠. 20대는 더 치열해요. 30대는 뭡니까? 더 치열해요. 40대는 뭐죠? 더 치열해요. 50대는 뭐죠? 더 치열해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는 그 소중한 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돈이요? 아닙니다. 성공이요? 아닙니다. 젊음이요? 예, 있을 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곧 나랑 같이 늙어요.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래서 뭐죠? 시간 안에 삽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죠. 시간 안에 살아요. 우리 다. 에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뭐죠? 하나님 주신 시간 안에서 의식주와 자기가 살기 위한 애씀, 그죠? 수고하고 애써야 살아가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 에덴 이후에 창세기 3장의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그래야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종신토록 수고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살아남아요. 여러분, 그게 헛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 유익하냔 말이에요. 묻고 있어요. 내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정해놓은 그것이 진짜로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 인간은 창세기 3장 위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수고하고 애써야 간신히 먹고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결국 무엇이 우리에게 남는 것이냐, 무엇이 유일한 것이냐, 그러면서 중요한 전도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4절부터 7절이죠. 4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뭐 어쨌단 말이에요. 이게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전도서를 쓰는 이유입니다. 시작에.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자연의 역사의 순환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 자연의 역사의 순환을, 당연한 순환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뭘 열어주는 거죠? 우리 지금 눈을 열으라는 거예요. 지금 통찰력을 좀 열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을 그것과 같이 보라는 거예요. 이 자연의 순환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하나님이 세상을 이끄는 리듬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연의 순환을 보면서 우리가 당연한 것 같은 자연의 순환을 보면서 그 속에 눈을 열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지금도 쉼없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과 손길을 보라는 겁니다. 세상은 결국 모든 것이 반복돼요. 흥망성쇠가 되고요. 이게 역사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요. 태국 사람을 만났더니 우리 4계절이야 그랬더니 자기들도 계절이 있대요. 자기들도 3계절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긴요. 뭐라 그래요? 핫, 베리 핫, 베리 핫. 우기가 있으면서 덥대요. 그러다 좀 더 더운 계절이 있고 또 뭐요? 진짜 더운 날이 있어요. 자기도 3개월이 있다, 3계절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는 여름이 제일 싫어요. 아주 싫습니다. 저는 가을이 아주 좋아요. 근데 여러분, 가을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먹고 살 게 없죠. 행복할까요? 가을만 계속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봄 좋아한다. 봄만 계속되면 행복할까요?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먹고 사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텐데요. 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야지. 맨날 봄나물만 뜯어먹고 살 겁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모든 순환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지금도 세상을 이끄는 하나님의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순환, 이 삶의 순환과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이 슬픔이 전혀 없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행복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 겁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할까요? 예? 다 완전히 문제도 안 될 완벽한 모범생으로 다 산다, 그럼 재밌을까요? 행복할까요? 행복을 모를걸요. 여러분, 내 것이 내 것 아닌 것, 인간의 모든 수요 마찬가지죠. 이건 내 것이야. 근데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느낄 때가 뭐죠? 잃어버릴 때죠. 사람도 내 거야 생각하지만 결국 뭐죠? 사람도 죽음을 통해서 이별하잖아요.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어떻든 관계로도 이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죠?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런 그리움들이 있다는 것이 뭐죠? 결국 사람과 관계도 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내 인생도 뭐죠? 내 뜻과 상관없이 우리 뭐죠? 죽어요. 결국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허무죠. 해벨 알 수 없어요. 어느 시인이 세상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세상을 그려내기 위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시상을 생각하면서 깊은 시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깊은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시를 씁니다. 그 시를 잠깐 읽어드리면 잘 깨달았어요. 아주 반감, 세상에 대한 뭔가 불합리함을 보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뭐해? 그러면 뭐해? 너는 말한다. 나쁜 사람이 더 잘 되는 세상이야. 너는 말한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끼니가 고작이야. 지우고 지워진 게 도대체 몇 천 년이야. 잘 봤죠? 지금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 모진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죠. 사랑이 넘치고 이해하고 착한 사람들은 겨우 밥이나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뭐죠?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진 게 도대체 몇 천 년이냐? 이게 인간 산 것 같아요. 인간의 역사인 것 같아요. 중간은 생략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바다를 계속 보다가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런 시를 써요. 바다도 몇 천 년을 이렇게 지워지고 있을 것이다. 앞물결을 뒷물결이 싹 지워내고 또다시 뒷물결이 그 앞물결을 싹 지워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다는 언제나 싱싱하게 다시 채워지고 있을 것이다. 지워지는 것은 이토록 아름답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메시지를 던져요. 분명하게 지울 줄 아는 사람만이 가장 분명하게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분명하게 지울 줄 아는 사람만이 가장 분명하게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물결이 딱 와서 물결이 항상 거기 그냥 그대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 썩죠. 거기 생물들도 살 수 없어요. 물결이 부딪히고 사라지고 그 다음 물결이 탁 해서 사라지고 또 뒷물결이 와서 사라지고 이게 순환이죠. 그것이 이 바다를 만듭니다. 이것이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확 순환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따라 흥망성쇠하고 태어났다 늙다 살다 싸우다 죽는 것 같고 뭔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이 하나님의 순환이 하나님 일하심이 계속 이 세상에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순환이 뭐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을 껍데기 한번 보면 헤벨이죠. 끊임없이 새 것이 와서 모든 것을 다 잊혀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헤벨 같지만 우리의 모든 역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연은 순환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창조의 리듬이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손길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어요. 인간의 역사도 순환합니다. 인간의 모든 삶도 인간의 모습도 인간의 많은 일을 바라보면 결국 뭐죠? 순환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렇게 뭔가 순환하는 것 같지만 오늘 전도서의 전도자가 주는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전도서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리듬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본질은 뭐죠? 그렇게 보여지나 인생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뭡니까? 살아간 삶에 많은 게 하나님의 창조 리듬에 순환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정작 순환되지 않습니다. 한 번 살다 가요.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한 세대, 로마 시대, 신라 시대, 백세 시대, 고구려 시대, 고려 시대, 그죠? 다 갔어요. 그 비슷한 모습으로 모든 역사가 순환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연하가 태어나고 없어지고 나라가 태어나고 없어지고 뭐 하겠죠. 인간의 역사가 생겨지고 없어지고 하겠죠. 그 새로운 역사가 새 역사를 덮겠죠. 그 인생도 뭔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창조 리듬으로 늘 순환한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순환하지 않아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살다 갑니다. 한 번 살다 갑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유한한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그렇게 헛됨 같은 안개 같은 헤벨 같은 많은 것들 속에서 종속되어 살 것이냐, 그 헤벨 같은 많은 것들을 생을 걸고 살 것이냐, 그것에
하나님의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창조의 리듬이 자연에 있듯이 한 번 살다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엄청난 일하심, 하나님의 창조의 순환,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하나님의 쉼없는 일하심이 우리 인생 속에 있어요. 맞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에 하나님 창조의 손길로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역사로 계속 역사하십니다. 맞습니까? 그 역사에 우리는 지금의 인생이 뭐죠? 헛된 것을, 그것을 결코 내가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 내게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거기에 왜 이렇게 빠져 살죠? 그게 내게 궁극적인 결론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죠? 끊임없이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있는 일하심 속에 있는 나라면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맞죠? 전도서의 시작은 이 속으로 우리가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됨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서론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끊임없이 순환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돌아가요. 그것에 대한 신랄한 깨달음을 다음 주에 이제 8절부터 할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리듬으로 쉼없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우리는 모든 것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어요. 그죠? 세상을 살리고 죽는 일에 가장 중요한 언약을 우리 인생에 주셨고, 언약을 살게 하셨고, 언약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생명을 이 땅의 주의 뜻대로 성취해 나가길 원하는 인생의 부름을 받은 우리, 이 하나님의 창조의 끊임없는 리듬 속에, 쉼없는 역사 속에 우리의 가치는 가장 독보적인 존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린 단순히 한 번 살다가는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만물을 향한 가장 완벽한 구원의 계획의 열매들이고, 그 구원을 이뤄갈 계획의 열매들입니다.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인간의 본질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우리라면, 세상에 수님없이 일어나는 순환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쉼없는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 나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고 살아. 우리가 느끼는 헛됨에 종속되어지고 종되어지고 그것으로 투쟁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의 나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전도조의 시작은 이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리듬 속에, 쉼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순환의 원리같이 태어났다가 자라났다가 먹고 마시고 죽이고 놀다가 죽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시대가 한 시대 없어지고, 바닷물이 왔다가 없어지고, 강은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그저 어디로 가는 종족이 없고, 뭐가 남는 게 없고, 끊임없이 자라는 끊임없이 돌아가지만, 그죠? 강물이 끝없이 전 세계에서 24시간 흘러서 바다로 넘어가는데 이놈의 바다는 왜 채워지지 않습니까? 또 채워지면 큰일 나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라. 모든 만물과 역사와 자연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는 창조의 리듬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일어나는 많은 반복되는 것, 우리가 그 헛것에, 진리가 아닌 것에, 있다 없어질 것에, 안개 같은 것에, 한숨 같은 것에, 그 수증기 같은 것에 우리가 종속되어서 그것을 이루려고,
그것에 종된 삶을 사는 인생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성공. 가지고 갑니까? 아닙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의 순환 속에 내가 있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나임을 먼저 느끼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비로소 세상의 흐름과 역사 속에 뭐죠? 하나님을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느끼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돈도 좀 많아지면 느껴질 것 같습니까? 조금 더 성적이 올라가면 느껴질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바빠서 조금 더 제가 안 바쁠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좀 누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그것이요. 조건이 아닙니다.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만물의 역사하신 하나님, 만물의 쉼없이 이사하신 하나님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을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신앙과 나의 인생과 부르심을 그냥 갖다 없어지는 그런 허무한 세상 역사같이 만들지 말고 어마어마한 하나님 속에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속에 먼저 우리가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그 시선과 눈과 그 영적인 시선을 열어야 비로소 뭐가 보여요? 이제 세상이 보여요. 내가 보여요. 솔로몬이 그 잘 나갈 때 이걸 깨달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허무죠. 이거보다 더 좋은 길이 있었는데 하지 못한 것을 느꼈을 때 오는 게 허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뭔가 허물을 느끼는 자들에게 그 허물을 이겨내고 그렇게 살지 않을 최고의 지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말씀이 좀 싱거울 수도 있는데요. 그죠? 이제 지난주에 찐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서론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전도서를 이것 때문에 썼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만물의 창조의 리듬이 역사하는 것처럼 내 숨결조차에도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진이 삼성 가야 되냐? 하나님 오늘 가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강진이 코를 딱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칠 후 해야 된다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기.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한 주간 정말 묵상하시면서 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도서를 한 1장부터 4장까지 좀 쭉 빨리 보시고요. 계속 보세요. 전체를 봐도 되지만 한 4장 정도까지만 반복해서 보시고, 바쁘신 분들은 전도서 한 1장만 계속 읽으십시오. 다음 주 인생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로 오늘 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죠. 이 말씀을 쫙 붙잡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근본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만물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만물의 계획을 지금도 우리에게 인도해 가신 하나님. 여러분 이 속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을 묵상하는, 이것이 전도서를 쓴 이유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뭐가 유익하겠어요? 열심히 좀 교회 다녀봐요? 열심히 기도합니까? 결국 뭐죠? 해배를 이루기 위해서, 진짜 내 거 아닌 것을 이루려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잠시 있는 것을 이루려고, 영원히 갖지 못할 것을 이루려고 거기에 종속되어지고 또 거기에 생을 걸고, 그죠? 거기에 그게 모든 것이 그냥 살아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최고의 누릴 수 있는 그런 깊은 뿌리가 내리는 그런 출발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 전도서를 대면하게 되는 그런 기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인간의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 생명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구원 아니면 안 되는 소망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이 최고의 축복된 한 번뿐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근본과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며 또 받아들이며 이해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믿음과 주의 음성을 담길 원하는 중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속에 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쉼없이 일하시는 일하심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 존재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가치를 회복해가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먼저 들어가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하는 이런 전도자의 하는 깊은 음성을 우리가 마음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나 영적으로 영원한 존재임을 깨닫고 이 땅에 한 번 살다가는 그 한 번인 인생 속에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응답으로 받아낼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